네, 우리 오늘 본문이 원래 33절까지인데 길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구원하셔서 이끌어내셔서 어느 정도 그 길을 가서 이 시내산에 이제 도착해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서 이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같이 생각하면서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로 한번 성경적인 진리를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참 이렇게 가까이 들려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늘 그냥 우리 육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들려주신다면은 좋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또는 더 가까이 나에게 나타나신다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그렇겠는가? 하나님이 자기의 모습을 우리에게 다 나타내시고 또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직접 듣게 하시면은 우리에게 그것이 적합하겠는가, 좋겠는가, 그것을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상고를 해보면 하나님이 지금 여기 이스라엘도 이렇게 이제 임재하셔서 나타나셨는데요. 산이 불처럼 불이 타고 아주 두려운 음성으로 위험 있는 영광과 위엄을 가지고 하는데 백성들이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 사람들을 가까이 할 때,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광과 거룩과 신성함을 가지신 존재고 우리는 부패한 죄성을 가진 이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위엄과 우리 이 부패한 이미 이 죄로 오염이 돼 있는 우리 인간이 지금 마주친다는 것은 사실은 그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다니엘서 같은 데 보면 다니엘이 환상 중에 이 주님 같은 분을 보게 돼요. 주님 같은 분을 보게 되는데 세마포옷을 입고 이게 순금띠를 띠고 황옥 같은, 그리고 얼굴이 번갯빛 같고 눈이 횃불 같고 팔과 발이 빛난 녹과 같고 이 음성이 큰 물소리 같은 그런 이제 주님을 다니엘이 만났는데요. 다니엘 10장에 보면 이 주님을 다니엘이 보게 됐을 때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다 그랬어요. 빠지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평소에는 뭐 사람들 중에 다니엘이 잘 관리를 잘한 사람이니까 이 피부도 좋고 아름다운 빛이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을 딱 상대하는 순간에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그 주님 앞에서 자기는 썩은 존재같이 그렇게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그랬어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들었는데 너무 기진을 해가지고 그 음성을 들을 때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니엘을 어루만지고 하면서 이제 강건하라 이렇게 해서 힘을 주셔서야 이 다니엘이 이제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요한계시록 1장에 바로 비슷한 모습입니다. 이 다니엘이 봤던 모습하고 요한 사도가 본 모습이 굉장히 비슷해요. 이 밤모습에 유배됐던 사도 요한이 주일날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걸 듣고 몸을 돌이켜 봤더니 인자 같으신, 바로 이제 예수님이죠. 인자 같으신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털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은 불꽃 같고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은 분을 봤습니다. 이 다니엘이 본 분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그 분을 이제 보는 순간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은 바로 그 분을 보는 순간 내가 볼 때에 계시록 1장 17절입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랬어요. 다니엘은 그 주님을 봤을 때 내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것 같다 그랬잖아요. 예. 여기는 표현이 또 이제 그 앞에 엎드려 죽은 것처럼 시체처럼 내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힘을 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또 그 신성과 거룩과 우리 이 부패한 인생 피조물인데다가 이 죄로 말미암아서 죽음이 들어와 있는 바로 이러한 우리 인생이 이렇게 만난다는 것은 우리가 감당을 할 수 없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신명기 5장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지금 나타나시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십계명을 들려주셨는데 너무 소리가 커가지고 이 백성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백성들이 오늘 그 본문 신명기 5장 27절에 보면 25절부터 보면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나이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 위엄과 영광이 너무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불 가운데에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직접 상대하는 게 너무 버거워서 너무 두려워서 모세에게 중간 역할을 해달라고 지금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율법을 주기 시작할 때는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들려줬어요. 하늘에서. 그런데 호렙산에 그 불타는 가운데 불과 영광의 광채와 막 구름과 이런 가운데 그 음성을 듣고 백성들이 견디지 못하다가 모세에게 당신이 하나님께 가서 듣고 우리한테 전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게 감당이 되지 하는 거예요. 바로 이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성경에는 이 사상이 이 사실이 이제 많이 나와 있어요. 이 시내산에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도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백성들이 산에 못 올라오게 이 줄을 치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부정한 채로 이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곳에 왔다가 하나님하고 충돌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고 그렇게 되면 많이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걸 심지어 죽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도 몸을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충돌되어서 백성들이 죽지 않도록 올라오지 못하도록 경계를 치라고 모세에게 말씀했습니다. 심지어 모세가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3장 18절에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가 이렇게 말했을 때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너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너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러면서요 나를 보여주겠다고 안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너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를 정면으로 내 영광을 정면으로 보면 이 인생들은 살 수가 없다. 그 정도로 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이 34장에 보면 모세를 반석에 덮고요. 지나가면서 뒷모습만 보라고 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좋을 것 같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나 위엄이나 거룩함 앞에 감당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제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실 때 이렇게
있는 그대로 그 영광 그대로 그 위엄과 하나님의 영광과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시면 우리가 살 수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지금 우리와 격차가 크셔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감당할 수가 없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딜 수가 없었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듣고 전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할 정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그 아들로 이 말세에 말씀하셨다. 히브리서 1장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아들로 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아들은 바로 사람이 되셔가지고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 그 신성을 인간의 모습 속에 감추시고 찾아오셔서 우리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이렇게 이제 하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에 하나님이 거룩한 성막을 만들게 하셨을 때 그 성막의 안은 황금이고 찬란하지만 그 성막의 바깥은 수염소의 가죽이라든지 해달의 가죽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평범하게 보이는 그런 외양을 가지고 그 찬란한 영광을 안에만 두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찾아오셔야만 그 백성들 가운데 있기가 이제 적합하여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성육신 하셔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요 자기의 뜻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자신의 뜻을 알려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뭔가 이 대단한 뭔가 이 하나님스러운 것을 원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걸 감당을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좀 굉장히 좀 강력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시거나 찾아오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막상 그렇게 돼도 그게 효과가 없고 오히려 우리가 감당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지금 백성들이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이 바로 누군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면 좋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지 말고 사람이 좀 대신 중간에서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도 사람의 몸으로 오시고 그 이후로도 이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진리가 증거될 때 하나님은 계속 사람을 써서 자기의 뜻을 알리고 자기의 말씀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적합한 모습이다 이 말이죠. 우리에게 아주 적합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음부에 간 그 부자가 있어요. 그 부자가 그 음부에서 하늘에 보이는 아브라함에게 내 형제 5에게 좀 이 내세의 실상을 알려서 그들이 지금처럼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나처럼 음부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아브라함에게 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사로를 보내달래.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서 다시 내 형제들에게 좀 보내서 이 내세에 대해서 좀 알려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대답이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지상에 율법을 전하는 사람이 있고 율법을 설명해 주는 사람이 있고 율법을 적용시켜 주는 이런 모세와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있으니 그들에게서 들을지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부자가 아닙니다. 만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서 가면 그들이 듣고 회개를 할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대답은 모세와 선지자에게서 듣지 않는다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가서 권하더라도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이제 더 인간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사람이나 도구들을 사용하셔서 자기의 뜻을 알리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듣고 거기에서 진리와 진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구원과 영생의 길을 택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지금도 굉장히 부드러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베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가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양식을 가져와서 그것을 나눠준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이 양식은 이제 영적인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사람을 이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그런 역할을 하라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역할을 하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종들을 사용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 하나님의 뜻은 말이죠. 막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같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진짜 그 음성이 그대로 들리면 우리가 감당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굉장히 우리에게 이 두렵지 않은 방법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를 주시기도 하고 설교에 영감을 주시고 또 성경을 주시지 않습니까? 성경을 줘서 이렇게 기록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읽어볼 수가 있잖아요. 그 주일마다 성경 통독하신 분들 시상을 이렇게 하면서 계속 그걸 장려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요즘에는 집마다 우리 아마 한 권 이상 있을 정도로 흔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가까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아주 평범하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위압감을 느끼지 않고 이렇게 편안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 전체가 있다는 건 너무나 감사하죠. 시작부터 끝까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부터 이 마지막 세계의 마지막과 영원한 내세의 그 삶까지 이렇게 계시록까지 다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전부 다 망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고 있으면 우리가 진리의 전체 그 그림을 가질 수 있어요. 조금 어려운 부분들도 있지만 대체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전체적인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심지어 어떤 사람이 좀 신통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좀 기적을 행하면서도 성경하고 벗어나게 하면 우리가 그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을 정도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대부분 온전하게 우리에게 나타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신기한데 미혹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의 뜻을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성경이나 우리 매주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도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이렇게 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은 가까이 친근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이전에 제가 지난번에도 한 적은 있는데요. 정영숙 씨라고 탤런트가 이전에 해표 식용유 선전 광고하시던 분이에요. 이분이 모태신앙인데요. 모태신앙인데 이제 그냥 확신이 없는 신앙인이었어요. 확신이 없이 그냥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한참 그 탤런트 활동을 할 때 우연히 어떤 분의 인도로 성경을 암송하는 모임에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을 이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 뭐 한 장, 어느 본문 한 장을 암송하자 하고 이제 암송해가지고 모여서 그걸 같이 암송하고 또 체크하면서 성경 암송을 이제 권장하는 그런 신앙 그룹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기가 탤런트이기 때문에 자기는 대사를 많이 외우잖아요. 연극할
드라마의 대사를 많이 외우기 때문에 자기는 암기하는 데 자신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암송을 하루 전에 해보려고 그 전날 모이는 전날 암송을 하려고 했는데 안 되더래요. 그게 이상하게. 그래서 다음날 가서 좀 부끄러웠다고 하더래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일주일 내내 그 해당 정해진 이제 그 성경 본문을 정말 아주 열심히 암송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났느냐? 암송을 하다 보면 묵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그냥 겉으로 이렇게 하다가 그걸 씹어서 그게 입에서 그냥 흘러나올 만큼 이렇게 암송을 하다 보니까 이 묵상이 된 거예요. 그렇게 묵상이 되니까 하나님하고의 어떤 그 교제가 이 사람에게 실제적인 것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자기 심령 속에 새기다 보니까 어느 사이에 이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더래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으로 그냥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성경을 암송을 하고 씹고 암송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 사람에게 진짜 믿음이 생기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다가오고 정말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은혜의 생활이 진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정영수 씨가 그 은혜를 막 받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더래요. 성령의 음성도 들리더래요. 그래서 정말 이런 일까지 있을 수 있구나 하면서 이제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이 나중에는 이 탤런트 신우회 회장을 이분이 하셨죠. 그래서 많은 그 후배들을 이 주님께로 인도도 하고요.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근데 이분이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 해를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어느 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그 들리는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들은 지가 너무 오래됐다는 거예요. 벌써 뭐 꽤 여러 해가 벌써 지나갔는데 처음에 은혜 받을 때 이 성령의 음성이 좀 들리더니 몇 번 성령의 음성이 안 들린 지가 너무 오래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성령의 음성을 다시 듣는 신앙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기도원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열심히 이제 하나님 내가 다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그런 좀 뜨거운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이제 응답이 왔다는 거예요. 그 응답이 뭐냐면은 기도를 열심히 하는 중에 갑자기 자기 손이 올라가더래요. 자기 손이 이렇게 얼굴 귀 옆으로 올라가더래요. 이렇게 올라가고 이제 이게 막 저절로 되는 겁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자기 허리가 확 꺾이더래요.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이제 엎드리게 된 거예요. 손은 이렇게 해가지고 귀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바닥에 딱 붙었는데 이 손과 귀가 어디에 있느냐? 앞에 뒀던 성경책 위에, 이 성경책 위에 자기 귀가 이렇게 딱 붙어서 엎드린 채로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대신에 이 사람에게 이 강권적으로 몸을 움직여서 이 사인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을 들려달라고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의 귀를 이 하나님의 말씀인 책에다가 귀를 여기 붙여라 이렇게 이제 보여주셨다 이 말이죠. 내가 여기에 말을 했으니까 자꾸 뭘 들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생각하면 내가 따로 너한테 이렇게 들려주는 거 그 이상이니까 그거를 귀를 기울이라 이런 뜻으로 이제 본인이 이해가 됐다 그렇게 전했습니다. 진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죠. 성령의 음성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더 신령한 게 아니에요. 음성을 좀 듣는다고 더 신앙이 더 성숙한 신앙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균형 있게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해야지 그게 진짜 신앙이지 좀 음성을 듣는다 어떤 신비로운 체험을 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너무 무게를 두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떨 때 우리에게 좀 필요해서 들려주실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정말 메인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큰 뜻, 전체적인 뜻을 아는 그런 온전한 신앙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옳으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말이죠, 이 백성들이 요구했어요. 이 모세를 통해서 주시면 우리가 그걸 듣고 하겠다 했더니 28절에 보면 뭐라고 했느냐면,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그 요구를 하나님이 좋게 보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위엄과 영광 속에 계속 말씀을 듣는 것은 사람에게 무리하단 말이에요. 무리하기 때문에 누군가 전해주고, 또는 이렇게 기록한 말씀이 있어서 우리에게 이걸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야지 우리가 좀 더 안정되게 또 평안하게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접할 수가 있고 들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 이후로 모세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이제 주시는 거예요. 그 한 번에 시내산에서 처음 경험했던 굉장히 그 엄청난 경험으로서 십계명을 처음에 들었던 그 말씀은, 그것은 그냥 한 번의 경험으로 항상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정말 크신 분으로 알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마음으로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렇게 그 후손들도 그렇게 따라서, 그래서 복을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숙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아주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이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라든지 또는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고 우리의 묵상 속에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실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에 7교회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7교회는 우리 모든 교회들을 대표하는 그런 대표라고 할 수 있으니까 결국 모든 교회에 하시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이 항상 끝에 나오잖아요. 말씀을 다 하신 다음에 격려도 하고 책망도 하고 교훈도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맨 끝에 꼭 붙이시는 말씀이 있죠. 꼭 붙이시는 말씀이 뭡니까? 바로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는 말씀이죠. 그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교회에 또 성도들에게 들려주신다, 이 말이에요. 들려주시는데 그거를 듣는 귀가 필요하다. 이 말씀하는 거는 문제가 없고 중요한 거는 귀로 듣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 안 하는데 우리가 억지로 하나님 앞에 지금 달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오늘도 말씀하시고 내일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늘 말씀을 하시고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주시고 있는데 우리가 듣느냐, 우리가 정말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느냐 하는 그것이 문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듣는 귀가 밝아지게 해달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안 듣고 있다. 우리가 다른 걸로 머리가 복잡해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다른 소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려요. 다른 마음이 꽉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뜻은 우리의 마음에 너무 흐릿하게 그렇게 되었을 수도 있다. 너무 그 소리가 작게 들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또 우리의 귀를 밝혀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좋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성경도 읽고요, 그러면서 예배에 참석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속에 이 듣는 귀를 주셔서
주의 영이 하시는 말씀들을 내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평소에 우리가 이런 기도를 갖고 소원을 갖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꼭 들어야만 하나님 뜻을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우리의 마음 속에 저 안에서 그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 뜻을 가지고 는지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저도 제 여러 신앙생활 통해서 여러 경우를 통해서 듣기도 해보고 듣지 않은 채로 하나님의 뜻이 가슴에 다가오는 것도 있는데 같은 거더라고요. 똑같아요. 결국은 똑같은데 그것을 하나님은 들려주시려면 들려주실 수도 있고 또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는지시 알리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과 깨달음이 우리에게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알려주시는 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열려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잠언 8장에 보면요,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이 있어요. 이 잠언 8장에 굉장히 놀라운 것은 지혜라가 있는데요. 이 지혜가 살아있는 지혜예요. 이 지혜는 창조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이름을 요한복음에서 말씀, 로고스라고 한 것과 비슷해요. 그래서 잠언에서는 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창조자를 지혜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등장이 했어요. 그러면서 나는 창조자가 되어 하나님 곁에서 창조자가 되어 그 앞에서 항상 즐거워하였다. 나는 이 사람이 거할 땅을 즐거워하고 인자들을 기뻐하였다. 그러면서요, 내게 와서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마찬가지죠. 예수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면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전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시. 여기 이 지혜를 예수님을 딱 집어넣으면 똑같아요. 그대로 딱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귀를 열고 주님께 들으려고 하고 날마다 그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고 주님께 들으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복이 있다. 이 사람이 나를 얻고 생명을 얻고 은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은 멀리 있지 않고 우리가 들으려는 자세가 중요하다. 그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듯이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말씀하시듯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하나님의 손도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도 아주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평범한 삶 속에 바로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역사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만물,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시다. 그렇게 말씀하면서요. 그는 우리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다. 우리 사람의 손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긴다, 우리가 마치 하나님이 부족해서 우리가 뭘 해드리는 이런 분이 아니고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과 호흡도 주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의 쓸 것 만물을 우리에게 친히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들어서 이 땅에 살게 하고 연대를 정하고 얼마나 살아야 될지 하나님 손에 있어요. 또 거주의 한계를 정한다. 하나님이 사람이 살아가는 그 범위를 정해주신 대로 사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듬어 발견하기를 기대하시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다는 거죠. 마지막 28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우리의 이 매 순간순간에도 하나님이 받쳐주니까 우리가 살고 호흡을 하고 존재하고 움직이며 살 수 있을 만큼 그 하나님은 그만큼 가까이에 우리 가까이 계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멀리 계신 것이 아니다. 귀에 안 들린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귀에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의 손이 안 보이고 눈으로 하나님이 활동하는 게 안 보여도 우리의 이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움직이시고 활동하시고 뭔가 작용하셔서 우리의 삶과 엮여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범사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도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범사 속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면서 나를 가르치시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지시하심이, 하나님의 지도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깨달아진다, 이 말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에도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요. 우리 범사에 감사라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라, 이 말씀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만한 일을 우리의 삶 속에 지금 행하고 계신다고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지금 범사에 여러 가지 일들 속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거기에서 우리가 감사할 것이 있도록 하나님은 일하시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항상 옳습니다. 그리고 감사하지 않는 것은 잘못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은 항상 옳도록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귀에 들리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드러나게 그 영광을 가지고, 그 광채를 가지고, 그 아주 큰 권능을 가지고 나타나니까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편안하게 우리에게 친숙한 모습으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래서 하나님이 옳다, 그들에게 맞는 어울리는 방법으로 내가 부드럽게 그들에게 앞으로 말하겠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방법으로 줬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성경책을 완성시켜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아주 우리에게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방법으로 말씀하고 계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도 평범한 속에, 우리의 범사 속에, 우리의 범사에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지도하시고 일하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눈이 점점 밝아지고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아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